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come. 이거는 c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e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영혼에 참된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I am gentle and humble. 나는 아주 젠틀하고 아주 온유해서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겸손함 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배우면 나의 겸손을 배우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정신을 배우면 겸손을 배우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이렇게 우리 각 개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겠지만 참 이 국가적으로도 참 이렇게 탐험이라 그러나 이렇게 막 진통하는 그런 어젯밤까지 그랬어요, 그죠? 어젯밤까지. 물론 지금도 진행이 ING로 되고 있지만 참 그런 가운데 한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형제들이 이 자리를 오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한 노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떠오르게 하시면서 먼저 이 주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께로 오면 우리 영혼에 힘을 주겠다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일들로 마음에 시달리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쉼을 갖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한 인물을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간단히 스토리텔링하고 제가 설교 마칠 겁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보면 4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바벨론의 대왕이었죠. 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왕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면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간증을 하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방인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한다. 그러면서 3절 보면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4절로 가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한 기적과 이사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이걸 하죠. 그 4절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에 있으며 내 공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다.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말 내 마음이 그것으로 번민해요.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는데 7절 보게 되면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너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는 8절 9절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90절 이후로 보면 내가 꿈에 봤는데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고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볼 만큼 정말 이렇게 번창한 나무가 됐는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고 만약 식물이 될 만하고 뭐 들짐승이 그 가지에 그늘에 깃들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하면서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보면 그 큰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14절 보면 그 나무를 잘라라. 그 나무를 베라. 가지를 찍어라. 잎사귀를 뜰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투기는 남겨놓으라. 저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회복의 근거를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고 하면서 16절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내라. 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혹시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너 벨드사사라 다니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내가 준 꿈을 해석지 못했다. 근데 너는 능히 할 텐데 왜냐하면 너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더라. 영이 있다더라. 그 말 한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이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얼마 동안 for a while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표현이 벙벙했대요. 굉장히 perplexed 된 그리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번민하는 terrified 된 뭔가 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그 어떤 그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그가 놀랐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해석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이 꿈이 당신에게 아니라 당신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이 꿈이 이제 어려운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을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볼 만큼 됐고 그 나무는 굉장히 울창하게 됐는데 22절 이 나무가 누군가? 곧 왕이 그 나무십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가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부터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리고 정말 당신 인생이 들짐승같이 되고 7배를 지내라 하였습니다.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한데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인데 그때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 아시리라. 그리고 26절 말씀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남겨두래요. 회복의 가능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회복의 가능성을 준다. 거루투기를 남겨놓으라. 거루투기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라가 아니라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이 말은 어떤 이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요. 이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고, 민족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고, 조직 속에도 중요한 것이고, 이 국가에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 하는 기업들 속에서, 우리 하고 있는 학업들 속에서, 우리 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고 있는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좀 소중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다시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깨달은 때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깨달은 후에야. 그리고 이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함받는데, injustice가 아니라 공의를 행할 때 죄를 속함받는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는, 한국의 지금 행정, 국가를 형성하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 곳곳이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함받는데 곳곳에 공의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입법부 안에도, 행정부 안에도, 군부 안에도, 사법부 안에도, 아니 그런 어떤 그대 탐론을 떠나서 우리들의 각 개인의 인생들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서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게 해결책이 여기 있다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였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나? 그러면서 얘기할 때 여기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 임했다라고 왕이 간증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늘세.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었던 거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0절 말씀이요.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 저게 왕궁을 위해서 거닐면서 도시가 이렇게 번창한 것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이 성취를 보라, 이것을 보라, 이 권력을 보라 하면서 어떤 말 하면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갔다.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나타낸. 정말 이 말씀 보면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은 내 영광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어가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킹십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뤘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 바로 이 말이 있을 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그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시 30절 보게 되면 그 동시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내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런 어떤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면 기한이 찹니다. 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연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34절 말씀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를 우러러 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요. 하나님을 찾는 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렇게 말했던 그런 어떤 상태를 전에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는 이 내면의 상태를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일이 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물과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때 다시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떠오르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호세아라는 단어는 살베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성취를 이루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내면에 계속 새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마지막 노년의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쭉 그 내용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일에서 이런 많은 성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취하는 그 과정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조슈아가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킹십을 이야기합니다. 곧 여기 보면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곧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된 이 생각이 여호수아 내면에 이 정신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노년에 그것이 빛을 발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을 그는 살고 있죠. 인생을 끝나갈 때 굉장히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조되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여호수아 왕 볼 수 있죠. 주어가 하나님이 된 여호수아와 주어가 자신이 된 인생인 느부갓네살 두 인물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있죠.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여호수아에 대해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을 안고 산 여호수아란 그 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 여호수아, 이 뜻을 안고 산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이들이 또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대조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그냥 망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회복하게 된 전환점을 만듭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34절 말씀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들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면서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 줄을, 하나님이 참된 주 되심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본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앞에서 회복되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의 회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속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아 것은 이렇게 정말 이게 고래 뱃속에 가되 사면초가로 갇혀 있었던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완전히 고래 뱃속에서 갇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고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 요나를 봅니다. 근데 요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풀려납니까? 요나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따라하실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는 말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말이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은 여호수아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내 직장 삶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에, 여호와께서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는 요나를 이렇게 토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해등같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을 우러르고 그의 눈을 하늘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래서 회복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건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나라, 그의 킹십이 이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이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회복되는 영혼의 특성은 땅의 모든 큰 거민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소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 뜻과 어긋난 그 대적하는 무리와 그 소리가 아무리 크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딴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붙들고 이 탐월 풍랑 가운데 있는 민족 가운데서 우리 각 개인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굳건하게 중심에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그 찬양을 드렸죠.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만나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공의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절대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정말 이렇게 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36절 말씀합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또 그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광이 돌아오고 유언과 강명이 돌아오고 모사들과 강들이 내게 조회하고 내가 다시 세움을 입고 지극한 위시가 내게 더하여서 돌아온 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더해진 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말씀 보면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 말씀입니다. 회복된 자 진리 안에 들어온 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왕에게 찬양하며 그의 주되심을 믿고 중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들고 나가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일이 다 진실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행하심이 어려우시다고 고백하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이 한 인생과 여기서 보는 것이 뭡니까? 교만할 때 낮춰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따라하실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은 것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나의 왕국이라 나의 성공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정신, not success,
but service. 섬기는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 주님께서 죄가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인가에 대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으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만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사는 것이 성경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되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에서 온 겁니다. 사탄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서 사탄은 5번이나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 북쪽 끝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사탄, 나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나는 나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보다 우월하게 동등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부 곧 고등의 맨 밑에 빠치울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없는 그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 주되심을 거부할 때 사탄에 대해서 내가 음부 곧 고등의 맨 밑에 빠치울 것이다. 에스겔서도 그런 말씀하셨. 하나님 사탄에 대해서 너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의 죄악이 많고 내가 너를 가운데 불을 내어서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너를 목도한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사탄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에서 멸망받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사탄의 앞자리인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라 말합니다. 그는 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멸망의 자식인 사단의 운명이 뭡니까? 죄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짐승과 그의 신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끝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이 사탄의 결국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지칭하고 예수님도 그를 멸망받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어때야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시험할 때 너 나기 전에 내가 세상을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때 주님은 천하보다도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받은 어떤 소유한 어떤 것들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사탄을 정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탄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만의 반대서 겸손입니다. 교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깊은 만큼 깊은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이 된 것,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때 인생에 많은
내면의 무거운 짐들을 느낍니다. 정말 이 민족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한국 이 백성들이 해외에 있는 백성들까지 정말 한 주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 내면에 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주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뉴스에 매몰되고 우리 시선이 어떤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께로 오라고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시선을 다른 어떤 것에 매여 근심 걱정하는 것에서 시선을 주 예수님께로 돌리고 주 예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주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이 겸손하신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주대심을 하나님의 주대심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런 이 예수의 정신, 이 예수의 정신을 너희 속에 품게 되면, 이 겸손을 배우게 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그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깊게 의존한 자는 그 내면에 참된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민족의 문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심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한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찬양을 다시 한번